따라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다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깜빡깜빡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 모르고 짓는 죄는 뭐 정상 참작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뭐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정상 참작을 한다는 거. 정상 모르고 한 거니까 뭐 용서해 주신다는 아주 그냥 100% 용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뭐라 하냐, 정상 참작을 한다.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모르고 한 거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랬냐? 모르고 그랬죠. 아마 그럴 거 대답할 걸요. 사람들이 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죠? 뭐 알고야 그런 짓 하겠어요. 근데 오늘 속는 것도 그래서 문제가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막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가 잘 속아요. 잘 속아. 그러니까 죄는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는데, 알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 세상에서도 가중 처벌을 받아요. 우리 세상법에서도 알고 짓는 죄.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공부를 못한 좀 무식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을 때 판사가 똑같이 처벌하냐? 똑같이 처벌하냐? 많이 알고 이게 세상적인 이렇게 레벨이 있는 사람은 아주 판사한테 혼납니다. 어떻게 말이야, 세상적인 레벨이 있고 알만한 사람이 거기다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졌냐 그러면서 원래 형량이 이렇게 뭐 그만큼 아닌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한 10년 할 때 뭐 15년 막 이렇게 더 벌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쁘니까. 하나님도 고범죄는 용서 안 한다고도 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알고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알고 죄 짓는 거는 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이 참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시험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참 많이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시험.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표적을 보면은 사인, 시그널을 좀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믿겠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에 대한 책망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 너희가 생각해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폭풍 같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이 문제는 제자들이 이게 그 칠병의 기적을 해가고 난 다음에 이때도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오병의 기적을 하고도 남은 조각을 거뒀고, 칠병의 기적을 하고도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남은 조각이라 그랬는지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챙겨서 가져가야지. 예? 아니, 떡을 남겨놓은 건 다 가져가라고, 싸가지고 가라고. 왜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의 기적이냐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하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은 거는 싹싹 잊어버리고, 예? 기분 나쁜 것만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요. 기분 나쁜 거는 그냥 싹싹 잊어버리세요. 뭐 그거를 뭐, 이야, 참 내가 성도들 목회하면서 보면 진짜 어지간히 오래 품고 산다 내가. 그게 품고 살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섭섭한 일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뭐 목사님한테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나가는데 말이야 누구는 막 손잡고 이렇게 악수 등도 두들겨주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등도 안 두들겨줘? 나는 왜 악수도 안 해? 에이, 진짜 기분 나쁘다. 이게 한번 꽂혔는데 이게 10년 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과 안 두드려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안 두드려주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서 뭐 기타 다른 또 사유가 필요해서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나는 등 안 두드려줘도 될 만큼 뭐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이렇게 보고 시험 들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 어쨌든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 떡을 왜? 그러니까 떡 가져가기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나무 조각 들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은혜를 그냥 물에다가 흘려버린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어머, 떡 생각이 난 겁니다. 떡 안 가져왔는데? 떡 가져왔어? 안 가져왔대. 그 싸우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제자들끼리 그거 너 보고 챙기라고 했잖아. 그것에 안 가져왔네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걸 들으셨나 봐. 그래갖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얘기한 거예요. 5병의 기적 안 봤냐? 7병의 기적 안 봤냐? 뭔 떡을 걱정하고 있냐? 그래서 어찌 내가 말한 게 떡에 관한 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의 누룩을 주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깜빡했는데라고 말씀입니다. 이 참 깜빡의 은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도 될 은사, 깜빡의 은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잊어버리게 잘하는지. 이거를 해서 제가 성경에 없어요. 내가 붙인 거예요. 또 어디 깜빡의 은사가 어디 나오나 그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다 밤새도록 찾아도 안 나와. 잊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제가 붙여준 이름이야. 명명한 거예요. 깜빡의 은사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깜빡 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잘 잊어버리는지. 그게 깜빡의 은사라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간증록을 쓰든지 아니면 마음에다 잘 새겨놓든지. 근데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 이게 어떤 생겼으면 그거는 막 안 담아도 되는 건데 담아두고 살고,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은혜는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5병의 기적 잊어버린 거예요. 7병의 기적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설명하고 있잖아. 아니 어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세월이 무슨 뭐 몇십 년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5병의 기적, 얼마 전에 7병의 기적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 하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딱 3일 지나니까 아주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냐. 이 홍해바다의 기적 같은 걸 한번 체험했으면, 이야, 홍해바다의 기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냥 애굽은 빠져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고, 이야. 그러면 또 여러분이 상상하기를 옆으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 옆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딜레마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죠. 우리가 길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쓰는 말이 딜레마예요. 딜레마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길이 없다니까, 길.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아니 그냥 광야길을 걸어갈 때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돈 던져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다. 네? 그 지름길이 있는데 그리 가면은 출발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못 가요, 안 가요.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돌아가도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빨리 가봤어요? 그 상황을 안 맞들여 봤으니까 그러지. 그런 상황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한 보름 정도 걸어가고 난 다음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보이는 곳이에요. 이야,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피해서 한 보름 정도 돌려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 딱 도착해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긴 들어간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탐을 해야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들어가라는데 믿음이 없어서 덜덜덜 떨고 대책해야 하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또 너무 좋다. 아주 그게 무슨 너무 좋은 계획이야.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 보고 듣고 또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라는데 말 들으면 되지. 그냥 하나님 들어가라니까 네 그러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말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00년으로 계산하지 않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을 죽기까지 기다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에요. 왜?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들어간다고 한 사람? 그 여호수아 갈렙은 안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은 딱 세 사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사람들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광야 2세예요. 광야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게 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떡이 없는데라는 말씀이 나요. 여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없으므로. 그치, 떡이 없는 거지. 근데 떡이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병의 기적을 보고도 7병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안 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보고도 믿음이 안 자라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면 뭐 믿음이 갑자기 막 확 올라갈 것 같아? 확 안 올라갑니다. 뭐 보기로 얘기하면 애굽 왕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믿음은 하나도 안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끔 우리 속에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 믿으면 보리라. 네? 믿으면 보리라.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그러니까 믿으면 보리라는 거지, 보면 믿겠다고 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믿으면 보리라. 따라서 믿으면 보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믿으면 그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 믿으면 그럼 보리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요즘 성경 읽기 기간인데 말씀을 읽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면요. 그러니까 영생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나갖고 참 그 이상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변하는 거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막 이러면서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 영생에 관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찬송가 가사를 어떤 데 부르다 보면 이 사람은 영생을 맛봤나 보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영생이 있는데 뭐. 세 번째는 그제서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있다 보면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말귀가 어두워. 예수님 말씀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그 좋은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약점 투성입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았나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뭐 내가 죽을지언정 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렇게 말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돼봐야 알지. 그렇게 말부터 그렇게 그냥 뭐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그럴 건데. 예수님 그 말 무슨 말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손톱하게 하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제가 베드로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아이고 큰소리 치기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무서워가지고 붙잡지도 못하고, 눕 보세요. 나오미를 딱 붙여찼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냥 껌딱지같이 그냥 눕이 예수님을 나오미를 붙었던지.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러고 나오미가 눕을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 정도는 됐어야지. 가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그냥 같은 편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유 모른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배반할 때 그 아주 드라마틱한 표정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재판받다가 고개를 돌려 딱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맞췄어요.
눈으로 말씀하죠. 눈으로. 예? 딱 쳐다보시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가 날 때 그냥 엉엉엉엉 울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뭔 정신이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어제는 막 자신만만하게 막 그런데 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말기가 어두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을 지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2종류로 썼습니다. 하나는 죄를 상징할 때, 또 하나는 복음을 확장할 때. 어떤 때는 좋게, 어떤 때는 나쁘게 썼어요. 여기서는 나쁜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갖다 내버리고, 왜? 무교절 때 되면 누룩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을 집에다 두면 안 돼. 그게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갖다 버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누룩은 빵 만들 때 갖다가 넣으면 팍 부풀러 가지고 이게 부풀리는 건데, 그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막 떡이 막 팍 부풀어 올라왔나 봐. 누룩 손에 들고 있으니까 뿌 이렇게 막, 그래야 5,000명 먹이지. 그래야 7,000명 먹이지. 뿌 누룩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누룩을 생각하면서 왜 제자들이 누룩을 얘기하는데 떡을 생각했을까? 누룩을 넣으면은 뿌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야 7,000명 먹고 5,000명 먹지. 자, 어지간 손에 들린 거는 그 얼마 안 되는 떡인데 뿌 이렇게 돼서, 그래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기한. 저는 오늘 우리는 무교절 때 누룩을 갖다 버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갖다 버리고 성결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우리가 죄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와 함께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깨닫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